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사업이 여러 번 실패를 겪고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 회복하면서 선교사 쉼터의 사명을 받은 이영애 권사입니다. 직장에서도 꽤 능력으로 인정받고 유능했던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소박하지만 꿈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근데 잘 되었어야 될 그 사업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은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직장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사업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지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견뎌했습니다. 그쯤에 이웃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누가 그러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교회 가는 걸 더 추천했고, 그래 남편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처음 예배 시작한 그 첫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 가기를 즐겨했고 그 뒤부터 남편은 몰래 11지도 하게 됐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남편에게 지적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도 이렇게 불평한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받은 뒤로부터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정말 눈물로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온 밤을 새워가면서 2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집사하고 저하고 얘기하기를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쓰임 받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평소 남편도 양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천국을 알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땅을 사서 기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서 쉼을 얻고자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마땅한 쉴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많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고 다시 사역지로 가셔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이 메셔서 그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일이라고.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로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 쉼터 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기도 바꿀게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강야와 같은 제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쉼터를 2015년 12월 6일 날 두 동을 지어서 무료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서 쉼을 얻으실 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심다운 심을 쉬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를 안아주시고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 교육과 또 양육 문제로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 정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책임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은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네. 그리고 기도도 바뀌시면서 선교사님들의 쉼터를 좀 짓고 싶다 기도하셨는데 그 쉼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선교사님들께서 고국에 방문하실 때 정말 그렇게 안락하게 쉼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를 떠나실 때 정말 보람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쉼터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사모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수냄 여인의 집입니다. 수냄 여인의 집. 정말 제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예약 사이트가 있다면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네, 이름이 여인의 너무 집이지만 남자도 들어가도 되죠. 정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결심하고 기도로 나아가더라도 남편분께서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네, 않으면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봉희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네, 우리 이영애 권사님께서 간증 내내 우리 홍 집사가 좋다고 해서, 우리 홍 집사가 그러자고 해서라고 누누이 언급을 하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홍 집사님의 간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눠주시죠. 글쎄 제가 참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너무 저 사업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저희 식구가 이 믿음으로서 그걸 버텨주시고 항상 저는 그 집 식구가 자랑스럽고 결론은 그러게요. 자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에는 또 우리 집사님이 이 11조를 몰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오, 몰래가 아니었네요, 알고 권사님. 몰래 네. 한 게 아니었네.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수냄 여인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네. 엄청난 정말 헌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수냄 여인의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쉬는 모습 보시면은 행복하실 것 같은데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마음이 참 지쳐서 오신 분들이 가실 적에 참 환한 얼굴로 많이 회복되셨다고 할 적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쉬었다 갑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지금 되게 감격하신 표정이신데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하게 손 붙잡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 주시죠.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은혜 되시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